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뭐 잘못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성도님들의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까지 드시네요.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해 주십시오. 후자는 없군요.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조수 집사님의 그 배포를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은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갈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려움이 오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부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처음에는 후자였다가 지금은 전자가 되셨습니까? 제 목회가 뿌듯하군요. 저를 만나 바뀌신 건가요? 아닌가 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결단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잠시 하나님보단 세상과 더 가까워지겠다 결단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신앙의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시점에 그런 고민과 염려가 올 때에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신앙의 두 갈래로 나뉘어질 수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냐면 진리를 아는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문제가,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 와도 너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문제, 현재의 어려운 상황,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인생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싸움을 우선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싸움을 더 먼저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를 가져온 거예요. 평안을 위한 싸움을 지난주 했다면 이번 주는 진리를 위한 싸움, 진리를 알기 위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좀 질문해 볼게요.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이번엔. 제가 방금 전에 너무 기뻤던 건 우리 집사님께서 손까지 들어주셔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대답하십시오. 지금 당장 급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네? 뭐라고요?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로 한다. 솔직한 데다. 집사님 하나님을 먼저 알기 원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부부가 한 분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한 분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 마음이 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의 솔직한 이 대답 앞에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 솔직한 대답을 내 가슴에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4장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이제 십자가의 고초를 겪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처음 끌려갈 때의 상황입니다. 끌려갈 때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빼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도님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때 보입니까? 네? 좋아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그런 위험을 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대요. 누구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에 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모든 이들이 도망가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십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먹지기 따라 대제사장까지 들어가서 아랍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물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전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죽을까 봐. 나름대로의 안전거리를 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가까이 가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우리 눈에 믿음이 좋아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럴 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우리 예배를 드리니 믿음이 좋아 보여요. 우리 근데 솔직해 보라니까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처음에.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솔직해져 보자고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십니까? 모두가 도망간대요. 그래도 난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점에 그래도 성도가 되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십니까? 멀찍이 따르시고. 왜 멀찍이 따릅니까? 내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냐면 내가 상황에 맞춰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어찌 보면 내 상황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베드로처럼요,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상황에 맞춰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겉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나의 속사람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만약 내가 어려움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솔직한 대답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한다면 문제가 돼요. 상황에 맞춰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해주지 않으셔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분명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모든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죠.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어떤 사가 돼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따르면 만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여정이 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너 맞잖아,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도 붙잡힐 수 있다는 어려움이 오니까 아예 저주를 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훗날 자신의 이 모습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이 모습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2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믿음, 그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항상 진리를 생각해야 된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았다. 그러나 그 진리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부인한 자였다.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던 자였다. 상황을 붙잡는 싸움, 내가 원하는 건 상황이 해결되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싸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진리를 아는 싸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싸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상황이 와도 그 싸움을 하면 너희들이 그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그 예전의 그 모습,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싸움, 하나님을 알려는 싸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해도요, 순간 상황과 자신의 문제를 위한 싸움을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순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상황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 상황의 싸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을 더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네, 진리를 알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 순간 어려움이 와도 난 하나님을 아는 싸움, 믿음을 붙잡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진리를 아는 싸움을 해야 된다. 어려움이 와도, 삶이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아는 싸움. 지금 내가 상황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후서의 편지는요, 자신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다고 인정하셨죠? 저는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자신의 실패담을 뒤로하며 고백한 진리를 아는 싸움을 하십시오의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급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더 급합니까?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급합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라도 더 알려고 해라. 진리를 생각나는 싸움을 먼저 해라. 지금 우리의 욕망은 이 문제가 더 생각나는 욕망이잖아요. 이 문제, 상황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떠오르는 욕망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을 아는 싸움, 그 싸움을 하려고, 하나님을 알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바라는 싸움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롤 모델이에요.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정직하게 에이스 롤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싸움을 했는가? 사무엘상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난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였죠.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나름대로의 그 요새 속에서 잘 은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래요. 유다 땅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솔직하면 따르지 않아야죠. 가면 죽는데. 가면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갑니까? 다윗은 가긴 가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던 것처럼 어디로 숨냐면 헤레스풀로 숨습니다. 남유다 땅으로 가긴 갑니다. 가되 나름대로 은신처를 만들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면요, 수풀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숲이 아니에요. 그래도 헤레스풀쯤 가야 숨을 수 있어요. 남유다 땅으로 가긴 가되 순종하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헤레스 풀에 숨어 있을 때 그일라 땅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됐다는 게 내가 그냥 누구에게 건너들었다가 아니라 와서 전합니다. 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선 담유다로 왔는데 솔직히 헤레스풀에 있는 이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여기서 나가면 죽습니다. 제가 그일라 땅으로 가면 대놓고 사울에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밝히는 꼴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분명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과 똑같아요.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는 싸움, 하나님을 바라는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일라 땅을 가서 구원하라라고 하시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난리 났어요. 3절부터 신하들이, 그의 충신들이 말립니다. 이 미친 짓입니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다윗이시여, 제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우리는 헤레스폴에서 나가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말리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다윗의 충신이라면 말리시겠습니까? 말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짓가락에 붙잡고 말릴 것 같아요. 나가면 안 된다고. 다윗은 갑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받은 명령대로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싸움. 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싸움, 진리를 붙잡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싸움, 하나님을 아는 싸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싸움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을 다윗의 충신들이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다윗이 분명히 멀찍이 따라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다윗처럼 멀찍이 따릅니다. 헤레스풀로 숨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고 다윗처럼 헤레스풀로 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 결정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싸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삶을 추구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시니라. 아멘. 사울이 헤레스풀에서 그일라 땅으로 왔으니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왔다고. 이젠 다 잡은 쥐죠. 도가내든 쥐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사울이 매일 잣대 누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목소리 작으셔서 이게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다윗과 같은 진리를 아는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담을 삭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내용을 빼지 않고 기록하면서 후에 베드로후서 말씀에 나와 같은 실패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려고 싸우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흔들리면 말씀을 펴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흔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싶은 욕망이 와도 무릎을 먼저 꿇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바라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매일 찾아도 다윗을 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빠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60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0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다윗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시편 60편은요, 에돔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이 다윗의 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다윗이 처음에 졌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 다윗이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상황에서 승리의 깃발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붙잡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내가 붙잡는 건 진리를 붙잡는 싸움을 하면 어차피 이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차피 이거 내가 승리하는 거야. 이거 해결될 거야. 왜냐? 진리를 붙잡으면 되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 싸움을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싸움을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알면 되니까. 그래서 그가 그 뒤에 상황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5절부터 쭈르륵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싸움을 해요. 하나님을 누구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해요. 그 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은 교훈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전쟁을 다 이긴 상황인데 4절까지는 지고 있던 상황에서 했던 시예요. 교훈의 시. 내가 지고 있을 때라도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리를 붙잡아라. 그 싸움을 하면 깃발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님들, 진리가 뭡니까? 네? 다 다르네요. 진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신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럼 뭐예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싸움, 하나님을 바라려고 하는 싸움을 하면 달게 하셔요. 내 삶을 달게 하세요. 그런데 왜 포기하십니까? 어렵죠. 성경 읽기.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는데 한 분만 하셔서 너무 속이 상해요. 성경 읽으실 거죠? 네.
함께 읽어 나가면서 진리를 아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훈을 줬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담을 가감없이 고백하면서 권면했어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두 갈래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까워지는 자, 멀어지는 자.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가까워지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셔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으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아직 안 해보신 분 손 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직분을 장로님까지 됐는데 성경 일독 안 하신 분 많이 봤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동안 직분 때문에, 교회 다닌 연수 때문에 질문하지 못했던 것 마음껏 질문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그런 질문들 다 편하게 우리 성경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진리를 아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